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고난을 당하시는 이 고난의 시작인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이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작은 일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고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 아니면은 결단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행복한 그 부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또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이렇게 이름처럼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참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참으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참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의 삶을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 가서 좀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 가운데 참 불행한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두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 자부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 두 아들들도 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이름이 지금 암시해 주는 것처럼 이 말로는 병들었다, 기로는 이 망했다, 황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도 있고 정말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제 뭘 의지하고 살 그러한 기력조차 없는, 완전히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영의 양식을 받아 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그런 삶을 선택한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세상 가운데 얻으려고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는. 나오미, 이 즐거움, 이 기쁨, 그 기쁨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이제 마라의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오미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를 떠났어요. 순종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하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삶 가운데 다 도덕질 당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 사탄 마귀는 유혹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죄와 거짓과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축복을 다 놓치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욕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세속의 자리에, 죄악된 세상에 그가 빠졌을 때, 기생집을 들락거리고 기생 드릴라에 빠졌을 때 결국 자신의 모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에 빠졌을 때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질을 하고 재주를 부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죄악된 세상에 빠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그 자리를 떠난 인생의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다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축복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참으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질 때 결국 삼손처럼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정상인데 왜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데 바로 주의 품을 떠날 때 모든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이렇게는 살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원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참 젊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늙은 나이에, 그리고 자기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이방 여자인 룻을 데리고 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남의 집 농사진 그 밭에 그 떨어진 그런 이 곡식들, 이삭들, 이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며느리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비참한 삶이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 며느리는 그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오벳이라는 이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은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면서 축복을 했던 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두 자부,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너희는 이제 너희 땅에
너희 민족과 함께, 너희 신들과 함께 너희는 이곳에 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오르반은 그냥 그대로 그 땅을 선택했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룻이 가로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나도 장사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바로 오르반은 그 땅을 선택했지만 룻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결단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떻게 이 나오미와 이 집안이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제도는 뭐냐면 바로 이 친족, 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친족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줌으로 그 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레위기 25장 25절로 27절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거예요. 도로 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친족의 죄값까지도 대신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끼리 절대로 그 집안이 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친족들이 힘을 합해서 도와줌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엘리멜렉이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 물을 자를 찾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대단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자 먼저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네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대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가 이제 나서서 모든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가 사실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만일 가게를 사업을 하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그냥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친족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거 다 다시 사준다, 누가 대신 사줬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냥 이런 제도를 좀 만들면 참 좋겠다. 아니, 가정교회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그러면 그 가정교회로 서로라도 갈 거 아니에요? 응?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참 힘든 게 뭐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참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함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이것은 정말 이 따가운 시선에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이 삶이 될 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걸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땅도 전부 다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기업 물으신 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됐느냐?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자신의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친히 핏값으로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환자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큰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한 형제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울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얼굴을 보니까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를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형제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몹쓸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내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죽으려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톡톡톡톡 쏟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주님께서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데 아주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데, 자기의 심령에 바랄 수 없는 희열 기쁨이 넘치면서 정말 나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지만 죽고 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는 건강하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자기 마음에 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쁘지 않겠냐고, 정말 이 은혜에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주스러운 어떤 인생이라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원하십니다. 이 보아스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한 집안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시고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는 그런 인생은 결단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도난당한, 도적질당하는 그러한 마귀에게 속는 그런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설령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기업 물으신 자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이라도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살짜리 어린 딸의 장례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웬 정말 술주정뱅이가 그 관 앞에 가더니 울면서 그 아이의 신발을 벗기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나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은 그 죽은 아이의, 그 딸의 그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 신발을 왜 벗겨서 가지고 왔느냐, 그거 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정신이 완전히 이 술에 빠져가지고 또 술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이 돼도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참 기적 같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그 술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이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비참해 살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분은 1000명이 넘는 그렇게 정말 알코올에 빠져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건지는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은 이 멜 트레더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완전 기업 물으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바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그냥 나오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그 대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잃어버린 천국의 기업, 잃어버린 건강의 기업, 잃어버린 기쁨의 기업, 축복의 기업이 다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고난이 회복의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로 다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한 기업 물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망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도 누구 한 사람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 진정으로 나를 회복시켜 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결단코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